안녕하세요. 오늘 11월 27일 금요 기도의 시간 하나님 말씀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또 좀 제 3차 유행 조짐을 보이는데 우리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가 방역 잘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보다 강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방역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방역 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 우리 신앙생활에 좀 더 관심 가지셔서 주님께로부터 보호받고 또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고 또 자가 방역하는 가운데 안전과 또 건강을 이 모든 백신과 또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말하는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이제 거부를 할까요? 일단은 거부의 형식으로 너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의 마음을 안다, 또 너의 뜻을 안다. 그런데 너는 이곳에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너에게 또 허락하지는 않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좀 마음이 뭉클할 정도로 너무 감동하고 너무 기쁠 정도로 다윗에게 또 새로운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 곧 다윗 언약이라는 그런 주제로 일키우고 또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셨는데 다윗은 오히려 감격에 겨워서 뭉클한 마음 속에 너무 기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또 기도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의 분량 녹화가 될 겁니다. 한번 들어오신 분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또 이렇게 듣고 보다가 잠깐 피치 못할 어떤 사정에서 잠깐 멈출 때는 다시 보시고 해서 끝까지 이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주의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작은 행위 이것이 우리가 이 녹화된 것을 보고 또 은혜를 받고 하는 이런 작은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이제 그렇게 화면에 띄우진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같이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이 내용에 좀 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아마 어디 이동하는 가운데 이제 이어폰으로 듣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대신 제가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는 거기 충분한 또 설명과 함께 그 말씀을 또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여유롭게 이 말씀을 보신 분들은 한번 성경 또 잠시 멈춤하시고 또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서 2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오늘 좀 핵심 구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주를 위한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흔히 말하는 어떤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보통 공예배를 드리듯이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또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의 제사였고 예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이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시간 또 그 공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사랑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 물론 역대기에도 이 말씀이 있지만은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7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셨다. 누구의 대적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대적이었죠. 그 다음에 또 다윗 왕, 또 이스라엘의 그 대적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전부 다 그들을 억제시키셔서 그 이스라엘 전체 이 나라 국민들 사방에 있는 그 모든 원수로부터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궁에서 이제 편안히 지내게 될 그때에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릅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귀는 늘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귀를 제대로 둘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안치함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모든 예의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말하기를 마음이 그렇게 선한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임하신 거예요. 나단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다윗에게 말을 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언제 내가 이 거할 곳이 필요하니까 집을 지라고,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모든 것의 그 주권자인데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내가 여기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여기 거할 만큼 되겠느냐? 이 땅덩어리가 내 발등상, 내가 발 놓는 것도 안 되는 것인데, 우주가 나의 것인데 내가 거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십니다. 엉뚱한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단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전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또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내가 멸했다. 내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그렇게 한 결과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하였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면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할 것이다. 또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이룬다는 것은 단지 이 다윗의 개인적인 집과 그 가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광범위한 좀 광역적인 그런 광의의 개념입니다. 그 집이라는 것은 다윗을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그 모든
왕위를 이어가는 모든 대대손손의 그 엄청난 가문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나라도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그 가문, 너의 가문, 네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게 될 때 여러분 후손들 가문은 굉장히 큰 영광과 그 든든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혹시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예수 믿어서 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온 천하 만민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가문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그렇게 번성한 것은 무엇인가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할 모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자기가 그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모든 한 과정에서 어떤 일정한 기간 속에서 한 과정에서 할 때 그 모든 과정, 자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그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그 역사 이룰 때까지 아주 매끄러운 통로, 아주 멋진 통로가 된 거예요. 다윗도 역시 그런 가운데 있었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서 덜컹거리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가깝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 집안, 너희 자녀들과 집안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면 우리 가정에서 이런 그런 틀에서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씨를 통해 나는 이런 모든 그 가문을 이루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 우리가 어떤 인척하기 아닌 그런 사람들께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 증거한다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 속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내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되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었거든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는 여러분도 나는 혹시 정말 행동하는 믿음의 삶인가를 보셔야 돼요. 난 주님 믿으니까 난 문제없어. 내가 믿음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건 어떤 것인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과정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나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짓없이 우리가 수고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한 모든 것, 너의 마음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마음은 아름답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때가 있고 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절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이 다윗을 아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룰 것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룰 것이다. 엄청난 가문과 그 왕족의 그런 모든 것을 이 이스라엘 그 역사 전체를 이룰 수 있는 큰 틀을 너를 이제 세워줄 것이다.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하니까 너의 수완이 차서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죽은 다음에도 나는 내 아들을 세워 왕위에 오르게 할 것이다. 다른 데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세워서 왕위에 오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이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죠. 나도 복받고 내 가문도 복받고 우리를 통해서 또 나와 내 가문을 통해서 주변 사람도 든든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다.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왕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나라도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권을 영원히 붙잡아 주겠다.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근데 그가 혹시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에게서 완전하게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 왕위를 뭐 밀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16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후손들이 앞으로 영영 끊임없이 내 왕위를 계승할 것이며 내 왕조가 영원히 존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가 망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신 거예요. 나단 선지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8절부터 있는 말씀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렇게 내가 도저히 정말 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너무 다 감격해서 내가 한 것과 비교해서는 내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건 자격이 있을까 할 정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이 여호와를 위해서 이 성전 하나를 짓는 것으로 그것을 이제 그 내 사명 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는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정말로 생각했던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이런 엄청난 복을 저와 제 후손들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않은 것조차도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런 큰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상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모든 것 채워주셔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하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보통 계획은 아니거든요. 굉장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그 왕궁을 지을 때 엄청난 역사였잖아요. 굉장한 역사였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백향목 같은 건 두로 시돈 이쪽 지방에서 레바논 지역에서 그것을 가져오고 수많은 석공들을 데리고 오고 그 석공들은 정말 보통 기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도 보통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너는 아니다. 왜냐? 여기 성경 말씀 보는 사람들 보통 그러죠. 내 손에 피가 흘렸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다윗 시대에 그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고, 지금 오늘 보면 1장에 있는 말씀, 7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제압하시고 다윗이 편안했다. 다윗이 편안했다는 것은 온 나라가 편안한다는 얘기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지켰다고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 다윗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였어요. 그야말로 평강, 샬롬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는 많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평안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하나의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평안입니다. 샬롬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그 말 자체도 샬롬, 솔롬 비슷하죠. 그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겠다. 이제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더 왕성케 하실 것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윗이 아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그동안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비축하고 준비하면서 그 아들에게 또 물려주곤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가장 근본은 다윗에게 있었다. 외형적으로 완성시킨 것은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우리도 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리저리 계산기 두둥기면서 이리저리 내 생각만 하면서 내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주의 종에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다윗이 말씀드리면서 그 나단 선지자의 모든 말을 듣고서 그가 그 성막으로 들어가서 덮개 위에 그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여호와 앞에 꿇어서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저와 제 후손을 그토록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이런 자리에까지 높여주셨으나 제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제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이 왕국을 그냥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한 기도는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런 기도가 내내 이어졌어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몇 퍼센트가 됩니까? 그냥 내가 구하는 것만 얘기해요. 구하는 것. 그런데 이 다윗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는데 그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무슨 공로가 있겠지만 하나님 이 어인이 왜 은혜입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후손까지 책임져 주신다니요. 하나님 몸둘 바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기 이제 짧은 내용이지만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셔서 제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통 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거의 그냥 하나의 관용적인 그런 것으로 지나가고 뭘 감사했을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뭘 찬양할까? 내가 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만약에 그때 나타나셔서 뭐가 감사한데? 뭐가 감사하니?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요새 어떻게 감사는 또 쓰고 계십니까?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참 내가 감사했는데 뭐가 감사하지? 오늘까지 지켜주시면 감사. 그 다음 너무 상투적인 이야기만 나온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 혹시 자녀들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 나눠본 적 있으세요? 거기는 어떤 형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유 그때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빠가 그때는 참 많이 기도했단다. 엄마도 기도 많이 했단다. 잘하면서 우리 딸이 대견했고 우리 아들이 대견했고 또 자녀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참 감사했고 그때 제가 죄송했고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으면 이런 이야기를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런 대화가 일상생활에서도 가족끼리도 이웃끼리도 단절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무슨 대화가 있었겠어요? 오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좀 감사한 말씀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 기뻤습니다. 그때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좌절 속에서 그때 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내가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주저앉아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 불평한 적도 있었고 내 믿음 생활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 뒤로 밀어놓은 적도 있었지만 뒤돌아보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추억거리가 있어야 돼요. 많은 추억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목동에 위치해 있었는데 내가 너를 왕위로 이끌어주지 않았냐. 그 왜 다윗을 왕위로 이끌어줬겠어요? 이미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해서 준비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말들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동적 사고는 자동적 반응을, 행동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무엇에 감사하겠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큰 것에 더 감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걸 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추억거리가 별로 없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참 열심히 동행했어요. 참 멋있는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 여기 7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 이제 나단을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면 다윗은 어땠을까?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기억이 뭐예요? 추억거리예요. 추억거리. 여러분, 추억,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인생에 좋은 추억 많이 있어야 돼요. 그 추억이 때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추억이 때는 내가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그런데 그 많은 추억 속에서 우리 삶이 또 단단해지는 거예요. 뭐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살고, 나이 먹으면 추억을 먹고 산다는데, 그 추억, 먹고 살 추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노인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 근데 그 추억을 먹고 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한만 가득 스려가지고요, 조용필 씨가 부르는 한만은 이 세상 야속한 이 마음으로 꼭 자기 해가지고 자기 염려에 빠져가지고 눈물 찔찔 내면서, 이런 것도 추억이지만 좋은 추억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쭉 말씀하실 때 다윗은 새록새록 모든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그때 그랬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지켜주셨지. 도와주셨지. 야,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말씀한, 내가 그렇게 했길래, 내가 그냥 나의 보를 받은 것이 그저 밑도 끝도 없이 받은, 내가 너한테 은혜 준 것이 아니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삶을 살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니 너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왕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 왕조는요, 다윗의 후손,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또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그 아들이 쭉 이어간 겁니다. 나라가 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육신을 못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 나셨고, 그럼 만왕의 왕 아닙니까? 더 이상 그보다 더 높은 왕이 없으도록 만왕의 왕인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새록새록 그냥 추억거리가 나타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그 집안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29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5절에도 이런 말씀이죠. 2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러면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여기 종의 집이 어디겠어요? 다윗의 집, 그 식구들? 아니에요. 이 종의 집이라는 것은 그 다윗의 가문을 말합니다. 후손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여기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좋은 것이 뭐예요? 다윗의 집안만 아니라
다윗의 그 가문 전체를 내가지고 그 가문 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왕위가 이어질 것이고 이후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엄청난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29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 말씀하셨으니까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집에 복 내려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집안들. 그것이 아니라 종의 집이라는 것은 종의 이 왕의 이 전통, 이 왕가의 그 정통성을 쭉 내려주셔서 제 후손들이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없어서라는 주의 종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없어라는 것은 제 후손들이 언제나 끊임없이 제 왕위를 계승하여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뒤에 보니까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지 저희 왕과 왕을 이루는 그런 것뿐이 아니라 저희 모든 대대 손손이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한 겁니다. 다윗이 이 기도할 때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이렇게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약속하시고 이루겠다고 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멋진 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추억거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좋은 것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추억거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 대표적인 것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부자 청년 왔을 때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계명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 네 가지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의 것을 많든 적든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았으니까 보냄받은 값어치를 하자는 겁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말고, 혹시 내가 좀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 없나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없는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대로 돌아오는 어떤 청소하는 그런 순간이 왔다, 청소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인데 그걸 마다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 작아 보이죠? 지극히 작은 거예요. 작아 보이는데 그것이 큰일이에요. 그 지극히 작은 것 못할 때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모든 것이 그겁니다. 큰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주 하찮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최고의 그 셰프, 최고의 요리사, 그들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처음부터 요리사들을 입문하면서 처음부터 최고의 요리사 됐겠어요? 그들은요, 주방에서 온갖 허드렛 일부터 다 하면서 그거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최고의 그 어떤 요리사 주방장이 됐다 하거든요. 주방장이 돼가지고 설거지하는 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주방장 되겠어요? 요리는 그릇에 남기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하며 어떻게 관리해야 되며, 이 음식은 따뜻한 접시가 담는 것이가 이 음식은 차가운 접시 담는다. 여러분 고급 식당 가보세요. 뷔페 식당 가보세요. 따뜻한 접시가 있고 차가운 접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선 야채 먹는다고 따뜻한 접시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아는 사람들이,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여기다가 뭘 담을 줄 안다고요. 따뜻한 음식은 따뜻한 접시에 담는 거예요. 차갑게 신선한 것은 차가운 접시에 담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장은 그 모든 것을 일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다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들한테 차나 보이는 일, 아유 저건 내가 안 한다. 안 해요. 그거 할 줄 모르게 되면요, 절대 큰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남들보다 커 보이는 일 시시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시한 거기서 진리가 나는 게 있어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동은 보통 한 8살만 돼도요, 양치는 손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 양치는 목동에서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양치는 이래도 내가 볼 때는 그때부터 너는 성실했다는 거야. 성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실하셔야 돼요. 성실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실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복받게 되고, 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을 절대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러면 또 나는 그래도 그 다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기가 참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손이 부끄럽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찬양, 감사, 하나님 칭찬, 하나님 자랑, 이 기도가 많이 나오셔야 돼요. 맨날 이거 주세요 다고다고 하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응답도 넘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지?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우리가 더 주목하고 관심 갖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도 다윗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기도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많은 추억거리를 매일매일 때마다 일마다 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영의 눈이 뜨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음받은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감각도 뛰어나게 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귀한 은혜 또 나누시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